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느 시대나 그래 왔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읽는 대로 13,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지금 어떻겠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이게 뭐 하자는 소리야? 지금 어느 순간에 그러게 찾아왔는 줄 아세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알리지 않으려고.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그 하는 걸 봤거든요. 뭐 타작할 때 넓은 마당에서 쫙 멍석 깔아놓고 바람에 날리면서, 그렇죠? 알곡만 걷어들이기 때문에 넓은 곳에, 공개된 곳에, 바람이 부는 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은폐한 것이 안 보이게 하려고. 거기다가 지금 아주 옹삭하게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왜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무슨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용사는 주눅 들어 있고 소심하고 A형이, 난 혈액형을 믿지 않는데 만약에 기드온의 혈액형을 조사했다면 A도 아니고 트리플 A. 소심한 이런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런 사람을 무슨 큰 용사로 하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큰 용사로 보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용사는요, 처음부터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꾼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도 정말 기드온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자꾸 기드온의 300용사만 생각하는데 그거 좀 선입견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면은 기가 막혀요. 나도 할 수 있겠네 이 정도로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불신의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로 만들어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요. 기드온을 여러분이 큰 용사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해마다 제가 카톡이나 뭐로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멘트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세 분에게 아침에 카톡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멘트를 했는데 기본은 똑같죠. 누구누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셔서, 딴 때 같으면 다른 거 있는데 올해 표현은 그거예요. 더욱 강건하셔서 계속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멘트를 해요. 이게 정말 그 축복이에요. 제가 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뭐가 가치 있게 산 것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로 깨어진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6장 25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상황,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늘 두려움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소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남 늘 의식하면서 비굴하게
은큼하게 몰래 그렇게 그냥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인생이 기드온 같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요. 왜? 미디안이 압제를 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미디안. 왔다 하면 싹쓸이같이 메뚜기처럼 싹 쓸어가는. 우리는 자꾸 그런 미디안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쟤 때문에 그래. 이런 환경이 그래. 불경기라서 문제야. 대통령 잘못 뽑아서 그래. 부모님이 나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못 배워서 이래. 내가 재주가 없어서 그래. 늘 환경 탓, 원망, 누구 주변만 다 핑계대고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미디안이 왜 압제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디안을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디안은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예요. 왜 근데 미디안을 보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거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거든. 언약이라는 게 계약을 깼단 말이에요. 그 계약이라는 게 무슨 뭐 집계약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 계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관계 계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독점 관계.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충실하게 보호하며 인도하며 먹이시며 책임지는 그런 관계, 특수관계. 한미동맹 뭐 이런 것처럼 특수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우상을 섬겼어요. 언약을 깬 거예요. 근데 언약 조항의 끝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상벌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지킬 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어겼을 때 이러이러한 형벌이 올 것이고, 다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언약이 깼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현상만 보고 뭐라고 원망하는지 오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등장하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13절에 뭐라고 기드온이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13절에 오 나의 주여. 이게 뭐 굉장히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해서 하는 줄 아세요? 이건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불만이에요. 또 뒤에 얘기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요즘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왜 그런 거 안 해주십니까? 우리한테는 왜 안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또 불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세 가지 불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눈이 흐려져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천지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것만 억울하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억울하고, 세상에 내가 가장 피해자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불쌍하고, 자기 연민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찔리기만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찔리기만 하면 기드온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불만, 불신, 불평.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 당신 탓이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안 막아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불신과 원망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이게 우리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저라면 안 씁니다. 됐어. 알았어.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쓰세요. 근데 이대로는 못 써요. 하나님,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안 쓰지? 안 쓸 이유가 있지.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쿡쿡 찔러대면은 불만, 불평, 저주, 책임 전가, 하나님 못 믿는 불신, 이것들이 가득해 있는 상태. 그냥 주어진 환경에 쫓겨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남 눈치나 보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면서 겨우겨우 풀칠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도저히 맡길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그럼 얘기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딱 선포해놓고 여기에 딱 정해놓고 거기서 향해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미래, 과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현재인 줄로 압니다. 기드온의 현재 모습은 깜이 아니에요. 큰 용사 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진 플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용사로 만드시고 걔가 불만을 하건 불신을 하건 뭘 하건 그걸 개의치 않고 뭐라고 사명을 주시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너에게 주어질 소명, 너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유 없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독스럽게 유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틀린 말 아니지만 그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목적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뭔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네가 단순히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시충이같이 밥만 먹고 살아가는 생존만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는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 땅에서 구해내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롭고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반응합니까?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대답합니다. 이런 반응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니까. 기드온이 우리라니까요. 15절 하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또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굉장히 겸손하네. 굉장히 겸손해.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불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자기를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인 줄 알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면 그러한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요? 절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지독한 불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뭘로 싸우겠단 말입니까? 저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작고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집안을 나중에 뒤에 보면 묵상하면 알겠지만 대단한 집안이고 부자예요. 10명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깰 정도였으면 자기 수하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이 미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내가 뭘 한 줄 압니까?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완전히 자아가 눌려가지고 완전히 자아가 왜곡된 자아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도 믿겨지지가 않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만일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리고 나와 지금 대화하는 분이 주시라면 나한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가면은 난 안 믿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안 가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일단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려야 기드온이 믿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급하게 가서 이 19절에 염소 새끼 준비하고 가루 하나에 바른 무교봉 갖고 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에 양푼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갑니다. 그러자 사자가 그것을 먹는 게 아니라 바위에다 부으라고 합니다. 붙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20절에 보니까 딱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봉에 딱 닿는 순간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떠납니다. 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기드온이 예물을 드렸더니 불살랐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제사의 관계예요. 희생 제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염소 새끼 하나가 죽는 것이 너의 불신의 죄를 염소 새끼 하나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그 죄가 용서되었고, 용서되었다라는 사인으로 불이 내려서 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나님께서 너의 죄부터, 그 불신의 죄부터 해결하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깨진 그 관계가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부터 회복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뭐라고 받아들이죠? 나 이제 큰일 났다. 22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안 거예요. 아,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슬프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이 직접 대면하면, 거룩한 그분을 내가, 죄인인 내가 대면했을 때 난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을 거다. 나 봤다고 죽지 않을 거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기드온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맨날 여호와 샬롬 샬롬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뭐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만나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이 대면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그 전 과정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불신과 원망과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재물이 태워졌을 때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게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는 레디, 기초 작업, 기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왜 나를 못 쓰시냐? 쓸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태는. 원망과 불평과 그냥 생활하는데 그 급에서 코 박고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큰 용사로 쓰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불신과 불만을 갖고 하나님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초청하는가? 십자가 밑으로 초청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자꾸 무슨 행위론적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죄의 근본인데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염소 새끼가 죽었듯이 기드온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불신의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용서됨으로 그 사죄가 받아들여짐으로 그 은총이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큰 용사로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불신, 원망 회복 안 됐다는 증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이 회복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 단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소심한 사람을 담대한 용사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6장 32절에 나온 여룻바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기드온의 자화상은요, 15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했죠,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는 쓸 수가 없어요. 자아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담대하고 강한 자라는 그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꿔놓으셔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화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냥 저절로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자아상,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바꿔놓으셔요. 자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으셔요. 그래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첫 번째 미션을 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데 너는 가서 너희 집,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에요. 집에 가서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 제단을 했는데 그걸 헐어버려. 그 돌을 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다른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만들어. 그거 갖고 부시고 만들고 그 옆에 서 있는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그거 찍어. 도끼로 찍고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너희 집안에 있는 두 번째 수소를 가지고 끌고 와. 그 수소를 잡아서 그 바알 허문 단을 세워놓고 그 아사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가지고 거기다가 불로 태우는 것을 해라 라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 오브라라는 이 기드온이 사는 집안, 자기 멀리 갈 거 없어. 자기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세워져 있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성읍 모든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 제단을 섬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겠고 못하니까 성읍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기드온이 자기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에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그렇게 해요. 해서 그 다음날 딱 됐는데 그게 들통이 안 나겠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성읍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색출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막 수소문하고 막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결국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아버지한테 끌어내라! 이놈을 당장 죽여야 된다. 어떻게 바알신을 갖다가 혐오스럽게 하고 아세라상을 찍을 수 있느냐. 이 정도로 그 성읍이 타락했고 이 샘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지독스럽게 이미 긴밀하게 아주 확대돼서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쯤 됐으면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요아스가 무슨 마음이 먹었는지 자기 집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들 기드온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살리려고 그때 무슨 말인지 성령의 감동이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아들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변호하십니까? 여러분, 성읍 사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들 막 이제 지금 끌어내라 막 우성우성 모여가지고 애워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은 놔두고 성읍 사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바알과 저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참 신이라면 왜 여러분이 나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신이 직접 기드온과 상대해서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 기드온을 직접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아마 바알과 기드온은 우리 아들 갖다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다. 정말로 참신이 바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지켜보십시다. 지금 기드온이 바알을 대들었으니 다퉜으니 그 다툰 당사자끼리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위기가 넘어갔는데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경험을 시키려고 하냐면 이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이 헛것이구나. 죽었구나. 가짜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회파하고 그걸 죽이고 나서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담대한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미디안은 그냥 도구예요. 왜 미디안과 싸워야 되냐면 미디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으로는 미디안과 싸우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죄악,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내부의 문제와 이 내부의 적들과 싸워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담대하게 훈련시키려고 우상이 헛것이고 우상을 회파해도 살아남는다는 것, 이런 과정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용맹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사건을 거친 후에 기드온이 새로운 별명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에 있는 24절 말고 32절로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근데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을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바알과 다툰 자, 바알과 싸운 자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별명 아닙니까? 어떤 별명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알과 싸워낸 사람, 바알과 맞짱 쓴 사람, 바알과 싸워도 살아남은 사람,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죠? 겁쟁이 기드온.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겁쟁이 기드온이었는데, 자기 표현대로 자기는 가장 작고 낮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정말 위대한 용사, 용감한 용사, 바알과 싸워도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겁쟁인 거, 얼마나 도망가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피하기를 좋아하고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겁쟁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 헛것, 세상의 가치관들, 내가 섬기는 우상과 맞서 싸워도 난 금방 죽을 것만 같고 나는 생존의 위협을 해서 벌벌 떨어서 감히 시도도 못한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살아남고 그래도 별일 아니고 그게 별거 아니었네 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세상과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악한 영과 싸워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체험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됐으면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의 불신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기드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무슨 라이센스 자격증 받는 건 줄 아십니까? 예방접종 한 번 맞으면 영원히 가는 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생물과 같아요. 생물과. 화초 키우는 거랑 비슷해요. 끊임없이 가꾸고 돌보고 영양분을 주지 않고 물로 햇빛과 바람과 이런 걸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우리의 신앙 견고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옛날 왕년 얘기 하들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원 보세요. 이쯤 체험했으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까지 얻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용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나갈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저에게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이딴 식이에요. 이딴 식. 이게 기드온의 모습이다. 여룻바알 이후의 얘기예요. 그럼 뭘 갖고 네가 실험할 건데? 하나님,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갖고 오겠습니다. 양털 여기다 놓을 테니까 타작마당에 놓겠습니다. 이튿날 하나님,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땅은 뽀송뽀송하게, 제습기에 틀어놓은 것처럼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양털만 이슬이 있어가지고 양털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큰 데에 하나하나 가득 나온 거예요. 제가 제습기 틀어놓고 갔다 오고서 버리면, 와, 이렇게 습기가 많았나? 이 정도로 쭉 짠 거예요. 그럼 여기쯤 됐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엔 반대. 양털 내가 똑같이 놓을 테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축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한 번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됐다. 그만하자. 지쳤다 나도. 그만해라. 너 됐다. 여러분 이러시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래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걸 다 해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수용하고 해서 기드온을 큰 양사로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원수 미디안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어이없는 일, 이렇게 연약한 자의 요청과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의 넉넉함이 저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이쯤 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신뢰 안 합니다. 신뢰 못 합니다.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35절 보면은,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온 땅에 영접하니라. 이게 뭘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처음에는 다 모였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네. 34절에 군사가 모였어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또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또 모집하고 또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모집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길 것 같거든. 하나님 못 믿겠거든. 군사라도 더 많이 있어야 내가 든든할 것 같거든.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지독한 뿌리가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으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보이는 군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아야지, 깔고 있어야지, 여차하면 그걸로 커봐야지, 보험 들어놔야지, 땅 사놔야 돼, 땅 사놔. 요즘 오피스텔 하나는 있어야 돼. 실손보험 들어야 된다니까. 여차하면 어떡할 거야? 커봐야지, 막아야지. 하나님 못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우리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니,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독스러운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이 지독스러운 불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끊임없는 불신.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이런 지독스러운 불신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많으니 돌려보내라. 많다. 32,000명이 모였어. 22,000명 가라.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게 해라. 왜 그러냐면 7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상태로는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상태는 안 돼. 너가 군사를 지금 의지하기 때문에. 네가 네 직업을 의지하고 네 돈을 의지하고 네 인맥을 이용하고 네 학벌을 이용하고 네 지식을 이용하고 네 자격증을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너 그런 군사를 이렇게 많은 상태로 내가 미디안의 손에 넘길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래요. 내려놓으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거를 갖다가 나를 거스른다는 표현을 쓰여요. 하나님께서 네 방법대로 의지하고 군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아가지고 의지하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자랑하기를 7장 2절에 네 손으로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 거 아니냐.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면 네가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빼가고 왜 이것도 빼가고 이것도 놓게 만들고 이것도 쓸모없게 만들고 이것도 하고 왜 나를 완전히 고립무원으로 빠지게 하냐.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했다라고 인생 성공했다고 말할 거니까.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누가 봐도 저기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의 사람이에요. 다 빼갔어요. 돌려가라. 무서워 떠는 사람들 다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하니까 32,000명에서 22,000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래도 많다. 물가루가 물 먹는 태도를 봐라. 입에 대고 개처럼 먹는 건 다 돌려보내. 물을 움켜쥐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물을 손으로 먹는 자 300명만 뽑아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다 모여서 3만 3천으로 싸워도 이길까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라 두 번이나 해가지고 딸랑 300명.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300명만 용사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독스러운 불신. 전쟁을 딱 앞두고 300명을 딱 추려졌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확신을 줘요. 알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적진으로 가라. 오늘 밤 네가 불화라는 보좌관하고 부하하고 2명 가서 적진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들어봐라. 내려가 봤더니 미디안 군사 2명이서 얘기하는 걸 들어요. 한 명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오더니 우리 적진을 갖다 우리 진영을 갖다가 누르더라. 옆에 있는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때서야 기드온이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줬구나. 그때서야 믿더라고. 그때서야.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항아리 속에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내려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보통 전쟁하면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면 칼, 창 하나도 없어요. 공격무기 하나도 없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 나팔, 이게 무슨 공격무기예요? 말도 애들 장난 같고. 근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드러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니까 지혜끼리 난리가 나가지고 싸우고 도망가고,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법,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요. 우리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걸 그걸 뭐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상식이지. 상식은 상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상식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닌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큰 용사고 되어 있고 큰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로 낳은 아들, 딸을 보면, 자녀를 보면은 지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모는요, 걔를 태어나서부터 쭉쭉 빨고 기저귀 갈아주고 똥 치워주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걔 표정이나 걔 말투나 걔 그거 보면은 걔 마음을 읽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은, 자녀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부모 자식 간도 이 정도인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마음까지, 동기까지 훤히 보세요. 훤히 보세요. 우리를 착각해서, 기드온을 착각해서 큰 용사해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현재 수준이 어떻다는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내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가 큰 용사로 거듭나 있을 기드온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형편을 하나님 잘 알아요. 나보고 뭘 주의 일을 안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잘 압니다.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특히 이 지독스러운 불신을 잘 알아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바꾸시고, 그래서 큰 용사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만드신 후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불신을 알아요. 하나님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해내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게 다 이유가 있거니, 이게 다 목적이 있거니,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새롭게 하실 이유가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바뀌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깨진 관계 상태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그 그릇이면 뭐 할 건데, 더러우면 못 쓰는데. 사기 그릇이면 뭐 안 써요? 깨끗하면 사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줄입니다. 깨끗하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그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불신한 죄,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고 전가한 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죄,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 그저 코박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죄, 하나님의 소명, 사명 다 잊어버린 죄, 이 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요, 여러분에게 먼저 명령부터 하세요. 이거 하십시오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해요. 그리고 다시 또 순종하게 해요. 명령해요. 순종하고 체험하고 또 믿음이 더 커졌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체험이 있고 또 믿음이 커져요. 믿음은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으로 주는 것이지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을 증가시켜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쌓여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믿음을 훈련시켜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용사로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아요. 불신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분을 수용해내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거니까 쓰고야 마실 거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쓰셨다면 못 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쓰신다고. 나 같은 자 뭐다 쓰시려고 그러나 쓰신다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고. 쓰신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을 끝내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꺾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용사로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빨리 항복하시는 것이 현명해요. 빨리빨리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시고 전부 다 주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9장 찬양지 7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